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할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가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그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의로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우를 범하기 쉬운 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님을 조정할 수 있다. 왔다 가라 성령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은혜를 강구하실 뿐이지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배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끄셔서 진리 가운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유형의 삶이라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믿음의 글에서 예배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또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고 또 자식들도 그 기간이 오래되자 갈등을 느끼고 또 부모의 권위도 땅에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의 방법이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예배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운데서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찾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혼자 드리는 예배, 외로운 예배가 아닙니까? 쓸쓸한 예배가 아닙니까? 또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까? 예배는 혼자 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분은 계시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오히려 그 혼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아섰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줄로 사랑의 줄로 자기에게로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교회가 드리는 잘 준비된 찬양 그리고 준비된 기도, 이런 화려한 예배보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드려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의식한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아닙니까? 때로 가정에서 아내와 다투고 오늘 예배에 가서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의 만족, 내 삶의 문제를 그것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다면 이 예배는 나의 예배고요, 우리의 예배지 하나님의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또 내 삶에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예배 아니다.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그 감정이 우울하거나 유쾌하거나 여기에 관계없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의 굴곡에 따라 예배가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날의 습관이나 간습에 따라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전혀 관계없이 그분은 예배받아야 될 대상이요, 찬양받아야 될 대상이요. 그럴 때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만나셔서 그런 예배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예배와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 권하는 내용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삶에서의 예배, 예배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실마리를 풀어주는 한 요절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럴 때 예배를 우리가 히랍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백성과 노동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이 몸은 소마,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도록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희생시키는 것, 헌신시키는 것. 제사는 그래서 이때 나온 예배의 언어가 서비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세상에 나가 노동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너희 자신을 주므로 산 제사가 되라. 제사는 제물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살아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받았으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내가 희생해서, 노동을 해서, 서비스를 해서,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적 예배니라!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금식하고 철하고 박수치고 우리는 그걸 영적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영적 예배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세례받아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역할을 잘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게 되자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교회 절에서도 대나하고 대형 사건들이 교회를 끼고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의 승패는 삶에서의 예배, 삶으로의 예배. 이제는 정말 너희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하게 세상에 나가 산 제사가 되어 제물이 되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도록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학자들이 한국 교회 기독인들을 향해서 강주리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주리 교인이다. 강주리는 물속에 넣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강주리를 물속에 드러내게 되면 물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습니다. 이걸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가 되게 온 저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물에 푹 잠긴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물이 꽉 차 있는데 드러내서 세상에 갖다 놓으면 직장에 갖다 놓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 갖다 놓게 되게 되면 물이 다 은혜가 다 빠져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다를 것이 전혀 없고 물속에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고 훌륭한 직분을 가졌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죄에게 지고 사탄에게 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걸 가르쳐서 강주리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부패해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은 끝까지 거룩성을 지켜 죄에 동화되지 않고 죄와 싸워 사탄과 싸워 이기는 그리고 말씀이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예배자로, 또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외치는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예배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나가십시오 하고 교황과 추기경의 예배 끝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도덕성의 문제, 개신교와 천주교의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자 개신교가 전 우리보다 도덕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 구원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열심히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죄를 이기는 삶으로의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이 예배가 되는 이 삶을 우리는 상실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 개혁자들도 리러지 애프터 리러지라 하셔서 예배 이후의 예배, 다시 말하면 축도 이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의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개혁자들도 원래 리러지 애프터 리러지, 이 예배 후에,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후에, 축도 이후에 세상에 당신네들이 나가가지고 정말 산 제사가 되어서 영적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직장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네를 만드는, 그러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렸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서비스를 하러 왔다, 노동하러 왔다. 정말 십자가는 예수님의 최고의 예배지요. 왜? 땀만 흘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오는 것이 땀이잖아요. 그분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받아야 될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땀을 전부를 흘리기까지, 피를 전부를 흘리기까지 노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시고 희생하신 십자가는 최고의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배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응답의 행위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아주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의 보답의 행위가 예배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도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뜻을 온전히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노동했던 것처럼 주님이 헌신하여 자기 몸을 불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내어놓으시고 헌신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노동을 향하여, 서비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예배의 오늘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봄맞이 때 청소했습니다. 예배는 노동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고 안 하고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1인 1사역 하자, 지역사회 봉사하자, 교회 구석구석 정결케 하자. 여러분, 주님은 산제사가 되어 그의 몸 전부를 서비스해서 그의 몸 전부를 내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정말 사회를 위한 노동, 우리 교회 자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1인 1사역이 없다면, 노동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노동인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PD, 방송국 PD가 교회만 연구한 분이 아닙니까? 우리 지도자들,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모아놓고, 목사님들, 이제 교인들하고 생활할 때 사무실에 설교 준비한다 하고 문장가 놓고 있지 말고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바깥에 와서 같이 삽질하고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고, 30년 후에 인구가 급감을 해버리는데,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일일이 장례식 쫓아다니십시오. 앞으로 30년 후를 교회는 삶의 예배를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저께 지난 목요일 날도 어땠냐, 바깥에 진짜 삽 들고 파고 묻고 하단들 이거 어제도 여러분 일하실 때 우리가 솔선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변하겠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냥 교회 와서 주여 하는 것으로 이거는 안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17세기의 수도사죠. 10대 때에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수도사가 되고 싶은데 장애가 있어서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5세 때에 정말 수도사가 되겠다고 들어가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허들의 일해라, 부엌에서 허들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0년 동안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기를 닦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수도사들 그 식기로 밥 먹으니까 정말 수도사들을 천사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임재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어디가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사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을, 제가 좀 이 문장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 그 일도 다 끝나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족하다. 일하는 동안 나는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을 위해서 계란을 후라이팬에 놔서 튀기는데 그걸 뒤엎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엌의 바닥에 티끌을 하나 주면서도, 그러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수도사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근데 그 수도사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이 부엌에서, 식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든 어느 청소를 하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든 천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닦고 쓰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임재가 없는 목사보다도 탁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허들의 일을 하는 전통 이 수도사가 아닌 사람이 원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파격적으로 뛰어넘어가지고 원칙을 허물어버리고, 원래 우리가 로렌스라고 합니다만, 프라이드 로렌스라고 합니다만, 원래 그 이름은 그렇지 않죠. 니콜라스 헤르만이었죠. 니콜라스 헤르만을 로렌스 형제라고 책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하는데 부엌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좀 수고 많고 힘이 많이 드신 일을 합니다. 후라이팬 계란 하나 넘기는데 여러 명의 수도사들에게 계란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임재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 자체가 노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이들이 예배가 될 때로, 여러분 샤워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꼭 새벽 기도할 때 샤워를 하지 않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몸이 너무 차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샤워를 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 좀 차갑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기분 전환이 되고 할 수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몸의 그런 좀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이 물로 나를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할 때마다 나의 육을 씻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씻어주십시오. 내 생각도 씻어주십시오. 일상이 다 예배가 되도록,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옷을 갈아입을 때도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취합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취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취합니다. 이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취합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취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윗돌이 입으면서, 양발 신으면서, 구두 신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음재, 하늘 문을 여는 예배, 여러분 삶에 정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삶으로서의 예배, 이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합니다. 왜? 삶의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 삶에서 예배, 직장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였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세상